이 주간에 동료 목사님 한 분이 글을 보내왔습니다. 재밌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청빙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결과 우리 교회가 창현 목사님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정확히 20분만 설교하되 할 말은 다 하는 목사. 설교에서 죄는 정죄해야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는 목사. 매주 주일뿐 아니라 수요기도, 새벽기도, 금요 철야까지 훌륭한 말씀을 전해야 하며 교회 일도 솔선수범하여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열심히 일하는 목사. 11조뿐 아니라 돈만 생기면 헌금하는 욕심 없는 목사. 키는 크고 얼굴은 잘생겨야 하나 제비처럼 생기지 않은 목사. 10대와는 언제나 농구할 수 있고 노인들과도 언제나 시간을 낼 수 있는 목사. 유머 감각은 풍부하나 언제나 신중하고 실수가 없는 목사. 매일 전도에 힘쓰되 교회 기도실에서 24시간 기도하는 목사.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 청빙위원회가 몇 달간 새로운 목사님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 후보자를 만나보고 교인들에게 이제 보고서를 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줄여서 그리고 또 뺄 거 빼고 각색해서 알려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청빙위원회가 여러 명의 담임 목사 후보를 만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첫째, 노아 목사. 120년이나 비현실적이고 낭비적인 방주 건축에만 몰두했습니다. 융통성 없습니다. 요셉 목사. 지나치게 꿈 해몽에만 집착하며 감옥에 갇힌 전과 기록이 있습니다. 모세 목사. 온유하고 겸손했으나 자주 말을 더듬는 등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고 살인 혐의 때문에 그의 성격에 대해 사람들이 많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다윗 목사. 최근까지 가장 촉망받는 후보였으나 이웃의 아내와의 간통사건이 걸린 솔로몬 목사. 위대한 설교가이나 여자 관계가 복잡함. 엘리야 목사. 기도는 많이 하지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격임. 세례요한 목사. 침례교 출신이라 교파가 다름. 열정도 있고 고생도 많이 했으나 메시지가 너무 직설적이고 아파트를 싫어하고 전원 생활만 고집함. 바울 목사. 능력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으나 대머리고 미혼이라 여신도들이 잘 챙겨줘야 함. 손이 많이 가. 가론 유다 목사. 인내심이 있고 기회 포착을 잘하고 개혁적이며 자기 주관이 뚜렷하며 위기의 시대에 교회를 이끌만하며 재정 문제를 잘 다룰 것으로 믿어 다음 주일에 설교에 초청했습니다. 다음 주일 가론 유다 목사님의 설교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아시겠지만 그냥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죠. 저는 여기에다가 그 담임 목사 후보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평가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목수 출신이라 우리가 찾는 엘리트가 아닌 교우 관계가 극단적이어서 어부, 세리, 창녀들과 매일 어울리니 별명이 먹고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알려진, 심지어 스스로 술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말씀과 율법에 신학에 정통한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전합니다. 메시지는 너무 과격하고 심지어 성전에서 난동까지 부린 적이 있습니다. 가끔 사라졌다가 산이나 바다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제가 붙인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청빙위원이라면 예수님을 담임 목사로 뽑을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선택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렇다면 그 다윗의 중심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줄거리도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많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내용을. 그리고 골리앗이라는 말도 자주 즐겨 쓰고요. 심지어는 그 스토리뿐만 아니라 교훈도 다 알고 있습니다. 약자도 강자를 이길 수 있다. 믿음으로 대적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런 교훈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하나님이 이 말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성경의 흐름상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울 왕과 다윗이 얼마나 그 중심이 다른가를 보여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맨 앞에 이종격 투기에서나 볼만한 엄청난 거인 장수가 하나 서 있죠. 골리앗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전부 현대 치수로 환산하면 키는 2m 80cm입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전신 갑주를 입었는데 갑옷 무게만 57kg이 나갑니다. 손에 든 칼은 7kg짜리 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움직이지 않고 앞에는 방패를 든 수비병들이 또 가로막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사자성어로 우리가 얘기하는 어마무시, 완전군장, 방패호위, 기골장대 이런 장수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의 그 위세 앞에 다가서지를 못하는데요. 이 골리앗이 대놓고 이스라엘 군대에다가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각종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신이 블레셋 대표인데 그 사울 왕의 조무래기 중에서 한 명만 나와 1대1로 붙자 이렇게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1절을 보면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조용합니다. 아무도 대꾸 한마디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의 사울이 아닌 거죠. 사울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그 분노로 블레셋을 막 쳐부수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나니까 사울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울을 왕으로 뽑았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적인 시각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들리면 들리는 대로 그냥 눈앞에서 사탄 마귀가 아무리 대적하고 아무리 유린을 해도 그냥 거기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영적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줍니다. 두려워하라고 던져주면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실은 매우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그 두려움을 떨치고 이기고 극복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근데 그 기본적인 것조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사탄의 시험과 공격에 무방비로 당합니다. 옛다 너 시험 들어라 하고 던져주면 그냥 시험에 들어버립니다. 옛다 실족해라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고 실족해버립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등장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하려고 형들 도시락 싸가지고 전쟁터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려 40일 동안이나 이 골리앗이라는 놈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어요. 다윗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분노해서 얘기하죠. 이 할례 없는 블레셋 놈이 감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는구나. 말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아니고 안중에도 없는 할례도 받지 못한 잡놈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이런 이야기 안 하는데 다윗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불렀을 때도 다윗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6절 보면 저 할례 없는 놈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성령 충만하고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보기에는 이 골리앗이 지금 도발하는 것이 너희들 보고 지금 도발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도발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욕하는 것을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뛰쳐나가면서 다윗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다윗의 분노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 마음에,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자기가 견디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분노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슬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자 하는 다윗의 중심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하고 왜 이렇게 다를까요? 먼저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보는 것이 다르죠. 골리앗을 한번 보고 나서는 자기 자신을 봅니다. 골리앗 보고 한번 컵뻑 죽고 자기 자신 보고 한번 또 크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두려워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골리앗을 한번 딱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데 감히 저놈이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분노해서 저놈을 각을 떠서 내가 새들의 먹이로 주겠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에 따라서 보는 것이 달라지고요,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말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그렇게 다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점령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그 대적들을 보니까 꼭 조폭들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가면 죽어, 그렇게 보고합니다. 믿음이 1도 없는 보고를 한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습니다. 그 대적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하나님을 보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시면 우리가 저 땅을 취하리라. 가자! 그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중심이 다른 것입니다. 보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다르고 믿음의 선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진다고 내가 실망하고, 나를 좀 알아주지 않는다고 마음이 섭섭해지고, 대접을 소홀히 한다고 분노하고, 그런 사람들은 아닙니까? 우리의 중심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놈을 죽이면 무슨 보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있으니까 다윗은 자신감에 넘칩니다. 저놈 내가 죽여서 올 테니까 무슨 상을 주시겠습니까? 담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사울이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저놈을 잡아 죽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딸도 주고 재물도 엄청 주고 그 아비의 세금까지도 다 없애주겠다. 그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다윗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봤습니다. 저게 간이 배 밖에 나왔구나. 엘리압이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지난주에 얘기했던 그 아이돌처럼 생긴 키 큰 형,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했던 형입니다. 이 형은 다윗을 보고 나무랍니다.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하니?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니? 너처럼 교만하고 완악한 놈은 내가 처음 봤다. 썩 꺼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엘리압은 다윗과 중심이 다릅니다. 골리앗을 보고 다윗을 보니까 다윗은 택도 안 되는 자기 막내 동생에 불과한 것이죠. 영적인 시각이 없기는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형과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그냥 중심이 다르니까 보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지.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이 이 다윗을 다시 불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기가 보기에도 이 다윗은 그냥 소년이고 저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괴물 같고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가 감히 상대할 수 있겠냐라고 얘기했더니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신이 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양들을 쳤는데 짐승들이 양 새끼를 물어가려고 오면 그게 사자든 곰이든 내가 다 물리쳤습니다. 그 입에서 양 새끼를 구해내고 내가 펀치를 날려서 내가 죽였습니다. 그렇게 막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요렇게 죽였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37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은 그 짐승들과 싸웠던 게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골리앗과 싸울 것도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믿음이, 이 중심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만 오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디 갔습니까? 하나님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나가떨어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현실만 보고 그리고 대적 보고 주눅 들고 자기 자신 보고 실망하고 이런 것을 반복합니다. 믿음이 어디 갔습니까? 나는 못하네. 나는 못하네. 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나약하기 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차이는 중심의 차이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사울이 다윗을 이제 보내면서 자기가 입는 갑옷들, 투구 그리고 칼까지 다 챙겨줍니다. 사울 것이니까 꽤 쓸만한 것이겠죠. 그런데 다윗은 다 벗어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도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사울이 익숙한 것입니다. 사울은 칼, 창을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힘을 믿고 의지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기 힘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으로 싸우고 이겼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안 싸우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봤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익숙한 것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달랑 돌멩이 5개를 줍는 것, 막대기 하나 들고 늘 하던 것, 늘 가지고 다니는 것, 그것 가지고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게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 물맷돌이 뭡니까? 그 막대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간다면 돌멩이를 한 트럭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창 집어 던져서 한번 넘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5개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군대에서 사격 잘하는 사람은요, 3발 연습 사격을 합니다. 0점 잡는다고.
총과 자기를 맞추는 거예요. 자기 감각과 총을 일치를 딱 시키고 세 발 뒤에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에 정확하게 맞춥니다. 다섯째 발은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5발이면 충분합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돌멩이 5개면 충분한 거예요. 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보다 큰 존재가 없거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믿음을 증명해주는 5개의 물맷돌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춥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돌이 이마에 박혔다 그랬어요.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얼굴은 뭐 크기야 크겠지만 노출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이 달려가면서 던져서 그 이마에 정통으로 맞출 확률이 얼마나 됩니까? 심지어 이마에 꽂혔습니다. 사람의 두개골이 이게 두부입니까? 돌이 꽂히게? 두부가 아니에요. 딱딱한 거 이거는 잘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박혔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만한 소년이 사자와 곰을 싸워서 이겼다고 그럽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이 여기에 충만한 겁니다.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과 함께 이룬 승리가 꽉 차 있습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물맷돌 5개에는 그 믿음이 다 반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5번만 하면 너 같은 대적쯤은 내가 무너뜨릴 수 있어. 기도 5번만 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도 무너져. 선포하고 기도하실 자신 있습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다르죠. 엘리압하고도 다르죠. 사울 왕하고 다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그 중심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쓰셨습니다. 그런 다윗을 높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없습니까? 저는 많이 봤습니다. 죽기 직전인데도 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만 꽉 차 있어서 입만 열면 다른 사람 상처 주거나 자기가 상처받거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랑만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기 자랑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 3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과 믿음, 자신감 이런 것으로 꽉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분노도 기쁨도 슬픔도 다 하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분노하고 무엇을 슬퍼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어떤 때 평안을 느낍니까? 세계적인 전도자요 설교자인 D.L. 무디 목사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습니다. 수많은 친구들이 막 놀렸어요. 너처럼 희망 없는 삶이 또 있을까? 네가 친구라는 것이 정말 부끄러워. 노골적으로 놀려대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는 주목받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성경 찾는 것도 빨리 하지 못했고요. 교회 학교에도 잘 적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신학교에서도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무디는 자기 삶을 부끄러워하거나 열등감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항상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자기 모습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쓰셨습니다. 19세기 미국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설교자로 예언가로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는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이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는 중심에 있는 것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 있는 것을 결국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우리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중심에는 누가 계십니까? 권준 목사님이 쓰신 교회를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목사님이 용돈을 듬뿍 준 거예요. 꼭 필요한 데만 써라 그랬더니 아이가 신이 나서 네 아빠 그럴게 하고는 쫓아나갑니다. 근데 이 아이가 밖에 나가서 들어오는데 얼굴은 상기된 채 그리고 흥분한 채 들어오는데 손에 가짜 돈을 한 다발 들고 들어온 거예요. 진짜 돈으로 가짜 돈을 사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 금고에다가 딱 집어넣어 놓고는 신이 나서 아주 부자가 된 것처럼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금고에 뭐가 들었니? 돈이요 엄청 많아요. 아빠도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여러분이 중심에 꼭 챙겨놓고 누가 가져갈까 잠궈놓고 쌓아두는 것이 사실 그게 진짜일까요? 혹시 가짜는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까? 하나님이 머지않아 우리의 삶을 정산하실 때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그 귀한 내 인생으로 무엇을 했니? 무엇에 투자했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제 속에는 하나님과의 추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경험한 놀라운 간증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답이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통해서 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생각하고 내 말도 내 선포도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믿음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온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적 보고 주눅 들고 자기 보고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